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예배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이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친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의 날개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존전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그 자녀의 관세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진히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등왕 오셔서 주의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쟁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집떠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불충함과 부심과 연약함과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달라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존전 앞에 설 수 없는 인생들이 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함없는 은혜로 품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전으로 초청하여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살길 원했지만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하고 우리 생각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허탄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눈물과 탄식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채워주시는 그 여고복된 시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의원이 풍성하신 은혜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보다 내 중한 죄를 다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천한 목 대피로 값주고 주님이 다시 거시오니 너희 제자나 주그나 주든 만나라 살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성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예배 중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던 우리 중앙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주의 날 주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지극히 작은 무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견고케 주시옵소서. 일평생 또한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진정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저희들 내 아집 내 고집대로 살면서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르르 치우치며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생각 속에서 범죄한나이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의해 달리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나팔수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 중앙께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도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께 속한 모든 성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코로나19로부터 참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중앙께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과 아버지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나라와 참으로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안정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고집과 집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구원의 아버지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사죄하심과 치유하심과 치유가 이 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주여 분단된 저희 주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의 동족 상단의 무서운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하늘 군대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전쟁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이 땅의 아버지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도발이 근절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주께서 기회 쓰신 우리 김준호 담임 목사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이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 한 익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심정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게 하시고 일평생 동안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며 섬기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단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송탄 중앙께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나이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원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사고로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잠 못 이루는 이들 찾아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 살아주사 속히 건강히 호전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께 부흥을 주옵소서. 일주일장 부흥케 하시고
친정 아버지 하나님 중단되었던 모든 주님의 사역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사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걸 이루실 줄 믿사옵고 이 죄인은 아무 공로 없사오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4페이지, 195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를 듣고 새벽에 청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채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특송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열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가 인양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 앉으신 분들이 찬양을 했네요. 감사해요. 지금 찬양대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각 파트에 한 분씩 이렇게 오셔서 특송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속히 우리 그 모든 모임과 예배가 또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더 기쁨으로 함께 찬양단도 앞에 서서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 찬양대 또한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막을 수 없는 복음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막을 수 없는 복음 증거. 다시 한번요. 막을 수 없는 복음 증거.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한 구절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장 몇 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제자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한 역사.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점진적인 확장의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또한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또 세워지고 우리가 아는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외세의 위협과 핍박과 또한 내부적인 시련들을 겪었는데 그 시련의 과정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성숙해지고 또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이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 자세히 보다 보면 외부적인 시련과 내부적인 시련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나타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적인 시련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내부적인 시련은 교회 공동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같이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들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적인 안팎의 위협과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교회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모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맡겨진 이 복음 증거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라고 원하기는요,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몰아치는 교회를 향한 위협과 방해와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이 영원하기에 주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또 다음은 또다시 이 불어닥친 박해에 대해, 그 위협에 대해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위협 속에서도 당시 사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일들까지 있었냐면 병자를 침상채 메고 나와서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병자들과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교회를 향한 칭송이 있게 되었는데,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류들은 13절의 말씀처럼 이 교회 공동체의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경계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경계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당했던 일들로 인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사도들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결과적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이렇게 사도들의 사역들을 통해서요, 백성들은 어때요? 두려움과 칭송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었는데, 근데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오히려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서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잡아 가두었다면 이번에는 모든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옥에 갇힐 만한 그런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병든 자와 더러운 귀신자들을 치료하고 고쳤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사도들을 잡아 가둔 이유는 1차적으로 사도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전에 사도들을 잡았을 때 그들에게 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들을 체포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8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의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즉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라고 합니다. 자칫하면 백성들이 자신들이 메시아를 무고히 죽였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을, 백성들에게 들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지금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어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하니까 이 사도를 지금 가두었고 심지어는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 말고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던 내면적인 궁극적인 이유와 동기가 있었는데 그들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까? 17절에 보면 그들 안에 시기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입지가 약해지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 기득권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도들을 그렇게 억압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복음 증거를 방해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시기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잠시 시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요, 누구에게나 시기심이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 또한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쓰인 시기라는 이 단어, 헬라어 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시기라는 단어뿐 아니라 열심이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에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부러워한 나머지 그로 인해서 자신 또한 열심을 내는 것이 있어요. 어떤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선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도전을 받고 선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열심이죠. 근데 반대로 잘못되고 나쁜 그런 열심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걸로 인해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괜히 모함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증오, 심지어는 증오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섭냐면 시기심을 품으면 자신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까지 어지럽히고 파괴시킨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14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온한 마음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해요. 시기가 무엇을 썩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시기심에서 우리가 이 시기심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회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종교적인 그런 거룩한 직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시기심과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또한 사단의 도구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기심이 아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 악의 도구가 아니라, 불법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병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종교지도자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사도들이 또다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곧바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또다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한밤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사도들을 끌어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났다라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사명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이들이 풀려나게 된 그 목적은 그들이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 지도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도들의 입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 앞에 사도들은 자신들의 옥에서 풀려나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며 성전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 이러한 사명 감당,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에 교회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21절 보세요. 21절 중간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누구를 잡아오라고요?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당시 공회원들이요, 지금 이 사도들 또한 이전에 예수님처럼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회원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로들까지 다 불러 모아요. 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있는 이 사도들을 불러오라고 명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어디에 있어요? 풀려나게 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하여서 보냈는데 감옥에 가보니까 분명 감옥의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그 문을 지키는 자들도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고 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을 더 놀랍게 하고 당황스럽게 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감옥에 있어야 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어디 있어요?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감옥에 있어야 할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옥에서 나와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전에 와서 이전처럼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을 잡아가긴 해야 하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조심스럽게 무력을 쓰지 않고 그들을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공회 앞에 선 이 사도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꺼낸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언급하였는데 너희가 그의 사상을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 왜 우리 말 듣지 않았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에 그 복음을 충만케 가득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그 신문에 대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공회원들 앞에서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라라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우리가 섬겨하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와 스승과 영적 지도자와 또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 또 모든 권위에 더욱 순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모든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의무인 납세의 의무든 국방의 의무든 그 의무를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관계 당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오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금하든지 반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명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에 불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삶의 우선순위 원칙이 아주 분명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그 어떤 상황에 봉착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안전한가, 나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것을 먼저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의 눈에 위협적인 그런 공회원들의 말보다 보이지 않지만 누구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당시에 사도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제국의 그 권세를 두려워한 나머지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굴복하였더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초기에 사멸되었을 것입니다. 교회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겼기에 그들은 때로는 목숨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증거하였기에 지금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는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의 분명한 원칙이 바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여러분이 다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 또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만 결단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을 쫓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너를 위협하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가치와 대치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행동의 강령의 기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분의 뜻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회 질서와 국가 권위에 더욱 순종하며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수록 기도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이 사도들의 대답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그 시간을 통해 공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어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좀 길지만 30절부터 32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도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들이 봐도 그 일의 증인이며 이 성령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이 믿음의 구주 되신 그분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공의 앞에서 자신들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그들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할 때도 그들은 자신들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공의 앞에서 신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거나 자신들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들 중심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이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이 설교를 살펴보았는데, 이 세 차례 모든 설교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심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임금 되신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복음은 예수님의 구원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모든 삶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모든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그 어떤 위협과 박해와 반대와 핍박 가운데서도 이 복음은 멈출 수 없었고 가둘 수 없었고, 이 복음이 끝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있기에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는 끊임없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과연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과 임금 되심, 구주 되심, 이것을 증거해야 하는데,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린 복음 전할 대상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이웃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임금 되심과 나의 구주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벤더 스털트라는 사람이 쓴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은 그가 그의 책에서 처음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나와 우리 모두는 불신자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25년 동안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쓴 말이었어요. 저는 그게 처음에 딱 보고 지난주에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부터 봤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데, 대부분의 많은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바로 불신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는 단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교리로서만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대부분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에 대해서만 필요한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임금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시며 무엇보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임금과 구주로 삼는 순간 내 삶을 통해서도 그분을 통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될 때 그분이 친히 짊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죄로 얼룩져지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과 구주와 임금 되신다는 사실이 누구에게 선포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먼저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맛보지 않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를, 그 풍성하신 은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들에게도 필요한 주님이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계속되는 위협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었고, 그 안에 계신 성령 또한 계속적으로 증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사상도, 도전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중심을 정말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임금과 구주 되심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많이 다스리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이 시간, 이 짧은 시간뿐 아니라 더 많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뿐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그 모든 삶의 영역, 더 많은 부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내가 천국 가는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 그것만 감당해 주시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고, 간섭하지 말아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기보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까지 하실 뿐 아니라 그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줄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의 중심에는 이 복음이 가득하였고 그로 인해 그 어떤 것도 이들의 복음 증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라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만이 내 인생의 임금 되시고 구주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시면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끔 하고, 그 다스림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진실로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복음 증거자들이 다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셔서 이 땅에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뒤덮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풍성한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삶에 허덕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배부름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 안에 시기심으로, 때로는 한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임금과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오늘 총회 우리 주일인데 세례교인 헌금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증거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을 예수와 내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하며 하늘 늘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드린 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허탄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채찍질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생활과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가정 속에 특별히 자녀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 제목인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아픔과 문제들 또한, 그들의 연약함 또한 주님께 내어 맡겨오니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함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때에도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이렇게 총회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아버지 세례 교인 하나님 헌금을
복음을 드립니다. 주께서 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한제축교 장로회 총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바른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신학의 교리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하나님 아버지 일으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산하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재물 얻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성령을 속일 수 없는데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에게 이 땅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풍족한 복들로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제연금을 드리고 장학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차량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증거자로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향기 나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열방의 고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도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회생활과 학교생활과 학업과 또한 예배생활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방역당국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 고통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길과 은혜의 길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우리의 주와 임금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또 아주 오랜만에 또 오신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회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총회 자유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세례교인 헌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이 총회와 산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예배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역 모임이 많이 힘들고도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모임을 못하면 공예배의 시간에 참석하시고 후에 끝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가 이 상황들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각 기관 남녀 전도기관 원래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난주 임시당회 때 이번 달까지는 아직은 좀 참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이 당회 결의에 같이 여러분들이 순종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 6월 달에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오 기도의 시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떡 제공 지난주에 이어서 또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이 아버님 장례 은혜 중에 마침에 감사해서 우리 교우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 계시네. 엄순분 권사님 지금 2달도 안 돼서 또 읽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요즘 할 일이 없어서 성경만 읽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도 할 일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읽지 못하는데 참 죄송하더라고요.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엄순분 권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또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일 동안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냥 부부만 딱 이렇게 앞에 인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부부끼리요 이런 인사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집에 가서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네, 서로를 정말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주 되시고 복음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손들과 이 재단에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과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